자, 오늘 우리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법칙이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을 창조하셨고 또 보이지 않는 법칙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발견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소수예요. 자, 물이 끓는 것을 보고 자, 이 제임스 와트는 비행기 증기기관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똑같은 물이 끓는 모습을 봤지만 이 제임스 와트만이 증기기관차를 만들게 됩니다. 또 정말 사과나무에서 나무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정말 아이작 뉴턴은 만류 인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은 많이 있어도 발견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쥐새끼가 있어요. 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쥐를 통해서 정말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를 만든 사람은 월트 디즈니예요. 자, 우리가 보는 세계가 많이 똑같이 보고 있지만 거기서도 그것의 놀라운 일을 발견한 사람은 소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내가 만약에 선한 것을 일생 동안 심었다면 선한 것을 거둘 것이고 악한 것을 심었다면 악한 것들을 거두게 돼 있어요.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공중의 새를 봐라. 새는 저 농사하지도 않는데 저들이 먹고 살지 않느냐. 그러면 새 얘기를 하신 건가요? 새 얘기 않는 게 아니에요. 공중의 새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아,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땅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땅 위에 씨를 심었어요. 근데 좋은 땅에만 심은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땅 얘기를 하는 건가요? 땅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보이는 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은 육에서 왔으니 육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영이라는 것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영이라는 걸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적인 존재를 뭐를 아느냐? 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 보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세계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의지해야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기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게 지나가다가 밭을 봤어요. 게으른 자의 밭을 보니까 아, 완전히 무너지고 또 많은 수풀이 덮어져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4장 30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씨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우리 그 성물을 걷으며 그 지면이 것이 물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붕괴를 받았노라. 자, 이거 말씀은 뭐냐? 지나가다가 밭을 봤는데 그 밭이 게으른 자의 밭인 거예요. 게으른 자의 밭을 보니까 이 밭은 아주 돌담이 다 무너져 있고 막 가시덤불이 지나치게 덮어져 있고 이것을 보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사소한 이 어떤 자연 세계를 보면서도 깨달아야 돼요. 또 사소한 어떤 어린아이를 보면서도 깨달아줘야 돼요. 이 깨달으면서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삶에 적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천안에 집회를 갔을 때 그 교회 모든 재정 80%를 담당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 권사님은 젊었을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지저지게 가난했대요. 그래서 정말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아이는 넷이 있는데 그 네 아이를 기를 수가 없고 남편은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 이제 오전에 가서 일하는 집이 달랐고 오후에 가는 일하는 집이 달랐어요. 오전에 가서 일하는 집은 아주 너무너무 잘 사는 집인데 그 집 식구가 5명이에요. 그러면 아주 복숭아 같은 이 열매, 탐스럽게 처음에 익은 열매를 그 주인이 사오는 거예요. 사오는데 지금 식구가 5명이지만 일하는 사람까지 있으면 6명이란 말이에요. 그
근데 꼭 5개만 사온 거예요. 5개만 사와서 지네끼리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그 당시에 정말 초신자였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나중에 축복을 받으면 나는 이 집처럼 살지 않을게요.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좋은 것을 사갖고 자기 식구만 앉아서 먹고 막 그랬는데 자기 마음에는 그것이 미움이 아니라 주님, 내가 축복을 받으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집에 간 집에는 그 집에는 할머니가 낮에 계셨어요. 그러면 그 할머니는 이 정말 젊은 사람이 와서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자기의 쌈짓돈을 빼서 집으로 갈 때 아이들 과일이나 사다 줘 하면서 꼭 집어넣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내가 나중에 축복을 받으면 나는 저분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분처럼 꼭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꼭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훈계로 교훈으로 받아줘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막 자기끼리 먹은 사람 되면 하루아침에 몇 년 후에 그 사람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 할머니, 정말 그 할머니 열심히 정말 이 세대 고생한다고 그렇게 쌈짓돈을 준 할머니는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이 집에 오셔가지고 나는 이 집처럼 편한 집이 없어 하고 이 집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권사님이 그래서 정말 천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사서 이 땅을 샀는데 천안 중심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축복하셔서 그 교회 재정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되었어요. 저는 이것을 볼 때 자, 어떤 자연도, 어떠한 우리의 모든 삶도, 어떤 어린아이까지도 우리는 배워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배워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정말 우리에게 이 게으른 자와 이 정말 부지런한 자는 누군가? 하나님의 법칙은 부지런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지런한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24장 30절과 3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성에 묻었으며 그 주변이 거칠로 덮었고 그 땅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지 않으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인사같이 이르리라. 자, 여기에서 빈궁한 자, 가난한 자는 게으르고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자, 게으르고 지혜 없는 자, 이게 바로 빈궁하다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부지런하고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지런하고 지혜가 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법칙에 나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막 아침부터 밤까지 땀을 흘리며 일한다고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세상은 그 사람을 부지런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부유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영적인 법칙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할 수가 있어요. 이 부지런한 게 뭔가? 자, 오늘 우리가 이 부지런함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잠언서 6장 6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이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이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가서 배우냐?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 자연을 통해서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 게으른 자야. 이 게으른 자는 뭐야? 나태하다. 움직이기 싫어한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막 정말 움직이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개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이 개미에게는 부지런하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개미는 자, 그가 하는 일이에요. 그가 하는 일이 뭔가? 그는요, 태도와 습관과 생활 방식이에요. 그가 하는 일을 보고 배우라.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자, 우리 잠언서 6장 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자, 여기서 두령이라는 건 뭐냐면 카친인데 군대의 순회, 아주 사령관으로 모든 것을 지휘하는 지휘관. 이 두령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감독자는 쇼테르인데 이것은 관리하고 관원하는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는 감독자도 없습니다. 통치자는 마샬인데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개미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스스로 일어나요. 이게 부지런함.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만 많이 흘려갖고 내가 열심히 노동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부지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지런한 것의 개념은 뭐냐?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그들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일을 하는 사람, 스스로 자원해서 시키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런데도 자원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법칙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느냐? 부지런한 자예요. 이 부지런한 자, 자원해서 움직이는 자, 스스로 움직이는 자, 이런 자에게 복을 주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명의 공동체는 두령도 없고 정말 이 통치자도 감독자도 없지만 스스로 움직여요. 여러분 공부하는 자녀들이 스스로 할 때 그 자녀는 반드시 유능한 인재가 돼요. 억지로 공부하라 뭐해라 해서 공부하고 그러는 자녀들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움직이는 자.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움직이질 않아. 스스로 하려고 하질 않아. 꼭 누가 시켜야 돼. 꼭 누가 시켜야만 그때서 억지로 절대 대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투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돼. 아멘? 네. 스스로 해야 돼. 자원해서 해야 돼. 내가 스스로 일에 대해서 내가 목표를 갖고 해야 돼.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껏 투자를 해도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막 시켜야만 하는 아직까지 무슨 근성이냐? 노예근성이란 말이야. 노예근성. 이 노예근성은 시켜야만 해. 누군가가 나를 시켜줘야지만 억지로 그때 가서 해. 절대 여러분 그 사람이 우두머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인드는 뭐냐? 누가 시켜서 하는 마인드, 그 마인드는 아직까지도 애굽의 노예근성이에요. 그러나 두령의 마인드는 뭐예요? 시키지 않아도 일이 보여요. 시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정말 투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역대상 29장 1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사하사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었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자,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 이 다윗 왕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왜? 이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직장에서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시켜서만 해야 되는 사람은요 정말 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스스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식당을 가서 보면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도 주인 의식을 갖고 그렇게 친절하게 해. 주인 의식을 갖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갖다 베풀어줘. 이런 사람은 반드시 몇 년 후에 주인이 돼 있어요. 주인 의식을 갖는 사람, 내가 두령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켜야 돼.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는 사람에게는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말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는 뭐냐? 내가 자원해서 하는 이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억지로 받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 하나님 자원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사장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정말 나를 일을 시켜준 게 감사해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워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그럼 자원하는 마음의 반대는 뭐냐? 인색함이야. 자원하는 마음의 반대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감사해서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고 인색함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자원함의 반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시켜서 해야 하는 삶을 버려야 돼요. 내가 시켜서 해야지. 이거는 아니야. 공부하는 자녀들도 똑같아. 엄마가 시키고 아버지가 시키고 시켜서 한다? 절대 발전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해야 돼. 내가 필요해서 스스로 해야지만 그 목표를 갖고 가는 사람이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지 절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투자해도 제자리 걸어요. 여러분 반드시 아세요. 스스로 자원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해야 돼. 내가 연구도 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스스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몇 년 안에 그 이름이 나타나요. 아멘. 이게 바로 법칙이라는 거야. 자, 우리 신명기 28장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나를 지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매어 마침내 너를 불러낼 것이다. 자, 보세요. 풍족하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하나님께서 적군을 버리겠다. 너는 그 적군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게 법칙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법칙을 알면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을 해도 그 작은 일에서 내가 의미를 찾아야 돼요. 내가 마당을 쓸더라도 그 마당이 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갖고 나는 일을 하고 있어.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지런한 일입니다. 이 부지런한 것의 개념이 뭐냐?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부지런한 게 아니야. 자원이라는 얘기야.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참 부지런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가수가 많아요. 이 가수는요, 누가 시켜서 연습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연습한다고 그 사람은 이미 대성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누가 와서 누가 예배 나와라 절대 예배 나와라 해서 나오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나요. 예배 시간이 되면 내가 넥타이를 딱 매고 내가 일했던 옷을 딱 벗어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딱 예배 나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억지로 나와라, 앉아라, 와라 이러니까 와라. 이거 예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기로 작정했다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된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배를 여러분이 자꾸 교만시한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신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여러분 나오라 그래서 나오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인 이 법칙을 주실 줄 믿습니다. 노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또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아멘. 천재라도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 노력하는 자는 또 즐겁게 그 일을 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내가 회사를 다녀도 그 회사에서 억지로 하는 자가 되면 안 돼. 내가 두려움 마인드가 가져야 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내가 찾아서 할 수 있는. 또 내가 사업을 하면 억지로 다니잖아. 내 오너잖아. 오너는 다 보여. 지금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다 보여. 이 오너의 마음을 갖고 하셔야 돼. 아멘. 예배 여러분은 주인이에요. 교회 주인. 그러면 교회의 주인의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요. 여기 한번 서봐. 사람이 작게 오면 얼마나 마음이 정말 힘이 든다. 응?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자가 돼야지. 그냥 나와라. 오늘 이렇게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배가 나오는 자가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시는 부지런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지혜의 개념입니다. 자,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부정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들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곤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서 지혜를 받으라고 해요. 이 지혜는 학함이야. 학함이라는 지혜는 뭐냐?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은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요, 내가 살아가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얻은 거예요. 현명한 이 지혜를 얻어서 이 지혜는요, 삶까지 이 연결이 되는 지혜가 바로 학한 지혜예요. 아멘? 이 지혜를 얻으라. 누구에게? 개미에게.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연약해요, 개미가. 그런데 이 개미에게 그런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지런히 정말 움직이고 또 일을 하는 그런 이 부지런함을 배워야 되고, 또 이 개미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미래를 준비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뭐야? 미래를 위해서야.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뭐야? 미래를 위해서야. 반드시 미래를 준비하는 게 개미의 지혜. 이 개미의 지혜는 여름 동안이야. 여름 동안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미는요, 겨울에는 일하지 못할 때가 올 거야. 겨울에는 일하지 못해. 그러니까 언제 동안 해? 여름 동안 하는 거예요. 이 여름 동안만에 일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선교를 다녀보니까 정말 이제 점점 어려워요. 선교의 문이 다 닫히고 있어요. 선교가 이제는 문을 닫아버리는데 비자를 안 내줘요. 자, 중국에서도 이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있는 추세고, 지금 이 정말 몽골도 가보니까 몽골에서도 추방을 하고 있어요. 이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꾸 이 교회가 위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 동안에만 준비하는 것이 겨울에는 절대 준비를 할 수 없어요. 개미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개미가 여름 동안에 이 먹을 것을 예비해 놓고 겨울 동안에는 그들이 그것을 먹고 있어야만 되는 것을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종업원이 주인의 마음을 갖고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법칙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종업원이에요. 나를 누가 시켜야만 억지로 일해. 이거는 절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믿음의 법칙을 사용해요. 누가 나에게 시킨 것이 아니야. 지금 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사람을 영혼으로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직장과 사업장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법칙으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열심히 여름 동안에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학생이 정말 미리 공부를 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지만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는 것도 영적인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 우리가 영성은요 금방 하는 거예요. 영성도 계속 쌓아져요. 말씀과 기도로 쌓아져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이 영적인 것은 없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영성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 영성이 쌓아진다는 건 뭐냐? 아, 지금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보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믿음의 법칙은 뭐예요? 내가 지금 가난해도 우리는 나눠주는 자가 돼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 내가 믿음의 법칙이 없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만 해요. 지금요 위기예요. 여러분 위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요 경제적으로도 위기고 국가적으로도 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으로 위기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위기는 언젠가는 여러분 이 여름 때 우리가 이 양식을 준비하는 개미처럼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면 정말 마음껏 찬양할 때가 있지만 찬양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여름 동안에는 열심히 양식을 준비했지만 겨울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이 개미는 이 겨울을 직감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조금 있으면 겨울이지. 열심히 더 일을 해야지. 열심히 더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겨울에 먹고 살아야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서 30장 24절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땅의 자고도 가난시로 되시나니 힘이 없는 종들에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자, 보세요. 개미는 힘이 없다고 했어요.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한다. 힘이 없는 자는 준비를 해요. 저와 여러분 힘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내가 힘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보세요. 기도가 처음부터 잘 되나? 아니에요. 기도도 계속 쌓아져요. 기도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기도가 안 돼. 주기도문만 해. 주기도문만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요. 점점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나면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눈을 돌릴 것을 눈을 돌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자, 이 개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미가요 가장 힘이 없어요. 겨울에는 약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땅속에 깊이 그 길을 파는 거예요. 땅속에 깊이 길을 파서 그 안에다 창고에다가 먹이를 보관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겨울에 자기가 가장 추위에 약하고 가장 약한 부분에 거기에 계속해서 양식을 비축해 놓고 거기에 겨울잠을 자면서 거기서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을 때다, 그러면 그때라는 거예요. 때. 하나님의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때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법칙에서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것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어떠냐? 잠언서 12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작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으니 자기의 부귀는. 자, 13장 1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예, 마음에 원해. 똑같이 부지런한 자도 원하고 게으른 자도 원해요. 그러나 게으른 자는 원한 것까지만 끝이야. 아, 나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 저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여기까지. 부지런한 자는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부지런함과 게으름, 지혜 없는 자와 무지한 자,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지런하다는 얘기는 내가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떤 일을 더 보강해야 되지, 이것을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게으른 자는 아, 나 그렇게 되고 싶어, 거기까지야. 움직이기가 싫어. 거기까지만 하고 있으니까 항상 목표를 이룰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저 천국에 가면 우리 집이 있을 거야.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여름의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우리 주님의 그 정말 귀한 일을 동참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거든 한 시간 깨어있어라. 너가 기도해라. 깨어있으라 기도해라는 거야. 세상에 시험이 많다, 세상에 유혹이 많아.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유혹을 받아들여, 덥석 받아들여서 먹어.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구나, 이거는 나를 떨어뜨리는 시험이구나, 이거는 나를 유혹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절대 그 유혹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부지런하고 지혜 있는 자는 반드시 영적인 법칙에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자꾸 돌아봐야 돼. 나는 이 정도면 되지, 나는 이 정도면 신앙이 괜찮은 편이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항상 제자리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일을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에 이게 근심이 돼야 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더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거룩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아멘? 이런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이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도 아, 예수 믿는 건 저렇게 믿는 거구나,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삶에 저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 증거가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순종의 법칙입니다. 24장 33절 3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좀더 자라 좀더 돌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야 자니 내 미움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길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요즘에 개미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일은 정교한 터널을 뚫고 복잡한 건축을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있다. 이 개미 중에서도. 그리고 또 그들이 갖고 온 먹이를 저장하는 저장 창고를 만드는 자가 있고,
또 그것을 갖고 와서 또 정말 이 어린 개미 새끼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도 있고, 정말 있잖아요. 그 안에는 조직살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요, 그렇게 막 우리가 시골길을 가서 보면 조그만 먹이 하나 떨어뜨리면 막 혼자 산다니까 여러 개미가 와서 그것을 막 끌고 가잖아. 이것을 왜 끌고 가느냐? 다 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동체적 생활, 공동체적 생각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요, 우두머리가 없고 감독자도 없고 그 통치자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용어는 어디서 나오는 용어냐? 공동체 생활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아멘. 공동체,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혼자 먹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이거 갖고 가야 돼, 절대 그게 없어. 같이, 다 같이 먹어도 다 같이 하고, 같이 힘든 것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원망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아, 내 주님의 사랑이 식어. 내가 자꾸 짜증이 일어나. 내가 자꾸 세상에 대해서 자꾸 불평이 나와. 아, 주님의 사랑이 식어. 내가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면요, 우리는 자꾸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보이는 것, 그 뒤에 있는 것을 못 봐요. 자,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뭐야? 야, 주님의 사랑이 살아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야.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러는 것은, 이 손은 일하는 손이에요. 그런데 손을 모으고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손이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많은 것이 우리는 풍족해져. 그러나 손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부족해져, 가난해져.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끝까지 순종하되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쁘게 순종을 하라. 이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법칙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몽골은요, 아직도 60년대, 70년대. 제가 몽골을 가서 딱 공항에 징기스칸 공항에 도착하니까 말똥 냄새가 확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저기 초원이 있잖아. 초원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가서 딱 보면 거의 다 말똥, 소똥, 양똥이야. 다 똥이야. 여기도 똥, 저기도 똥. 누워 있을 수가 없어. 똥. 내가 파리에 갔어. 파리에 갔을 때, 우리 갔을 때 파리에서 3개가 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이드가. 그래서 보니까 뭐 베네똥, 또 누비똥, 개똥. 이게 너무너무 많아. 근데 여기 초원은 말똥, 소똥, 양똥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가서 4군데를 다니면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우리는요, 이제는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사역을 못해요. 점점. 이제 평신도들, 거기 있는 사역자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4군데를 다니면서 통역하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제 다니면서 우리가 집회를 해주고 거기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통역하는 우리 집사님 부부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너무 보니까 그 가정은 아이가 3이고 부부예요. 이 부부가 남편이 경영학과를 왔어.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자기가 요리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영학과 나와서 너무 어려우니까 요리를 배워서 요리사가 됐어. 아주 요리도 유능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리사로 하니까 돈은 참 많이 벌어. 그런데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 주의를 다 꺾어버렸어요. 자기가 요리사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나는 주의를 하나님 앞에 주의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주일이 아닌 것을 택했어요. 내가 주일에 일하지 않는 것을 택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평신도 사역자인 거예요. 그 가정에 정말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아이들을, 너가 왜 피아노를 쳐야 되는지, 너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너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너는 왜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는 쓰임받아야 돼. 이것을 아주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막내가 아들이에요.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실명위기가 온 거예요. 실명위기가, 어린아이가 4살짜리가 실명위기가 왔는데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병원비가 너무너무 비싸요. 병원비가 없으니까 이 아들을 정말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비가 없는 거예요. 치료비가 없는 그 가운데 정말 기쁘다는 거야. 그 아들이 그렇게 정말 이렇게 실명위기가 오고 그러는데도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 저가 거기서 깨져버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정말 가서 보니까 우리 제 방만에 거기서 5명이 살아요. 거기에다 싱크대 하나 놓고 거기에다가 5명이 사는 거예요. 거기에 5명이 어떻게 여기서 자냐 그랬더니 그냥 기쁘게 잔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라오니까 그들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저는 너무나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가정에 하나님 나는 이 가정이 내가 뿌리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따로 막 이렇게 바꾸지 않는 돈까지 다 하나님 이 가정에 병원비로 심었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부부가 정말 울면서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이들에게 내가 계속 생각이 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이들 가정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막 편안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편안한 예배가 있어도 우리는 자원해서 드리지 못한다면 아까 신명기 28장 48절 말씀처럼 내가 적군을 보낼 것이다. 너희가 지금 풍족해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그 어려움을 너희는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여러분이 해외 나가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나라인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인지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평화 축복 이 정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강수지라는 이 발레리라는 아실 것입니다. 이 강수지는요 얼굴은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지만 그 발을 보면 기형아 발 같아요. 완전히 기형이야. 자 이 사람은요 정말 거의 그 피나는 연습에 또 연습을 해요. 근데 이 연습을 누가 시켜서 하냐? 아니라는 거지. 자기의 목표가 있어. 이 목표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끝없이 가는 거예요. 끝없이 가니까 그 세계 정상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그 연습이 아니라 누가 억지로 하는 그 연습이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가 목표가 있어서 자기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강수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야. 우리의 나라 우리는 갈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이 땅에서 너 어떻게 살아왔으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으며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는 여름 동안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어떻게 심느냐? 자원하며 감사하며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미래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예배 절대 안 됩니다. 억지로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내가 예배 시간이 되면 넥타이가 자동적으로 맺어야 돼. 예배 시간이 되면 옷이라도 옷도 자동적으로 벗어야 돼. 이게 바로 예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때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는 거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정말 여름 동안에 여러분이 이것을 심어놔야 우리는 나중에 겨울 동안에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법칙을 깨닫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것에서도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나는 못한다.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는 그 원망과 불평의 그 입술의 위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가 나와도 예배가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으로 축복하시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감사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어떤 작은 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 나라인지 여러분이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때 이 영적인 법칙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켜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세요. 시켜서 하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부지런한 개미에게 배우라. 이 개미의 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